자, 갈라디아서는요, 말 그대로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갈라디아 교회라고 그러면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은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도죠, 도. 그 지역이 어디냐면 옛날에 바울 시대의 소아시아 지방, 지금은 튀르키예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처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세계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처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군데가 있는데, 처음에 안디옥 교회는 그 파송을 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해서 파송한 교회이고요. 다른 비시디아라는 지방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환영도 받았지만 박해도 받았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또 박해를 받아서 다시 루스드라로, 거기서 또 더베로. 그래서 이 모든 도시들이 이제 갈라디아의 도에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1차 세계 선교회 끝나고 그냥 원래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복음 전했던 교회들이 다시 다 한 번씩 다시 방문하여서 처음 복음을 받은 그 신앙이 이제 아직 어린 그 성도들이 잘 있는지 건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2차, 제3차 세계 선교여행 떠날 때마다 들렀던 곳입니다. 여전히 그 신앙이 어린 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핍박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평생 고수해왔던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계속.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거 다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공부하셨다라고 선포하니까, 또 그분이 메시아로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죠. 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돌보고 몇 번 했지만 바울이 없을 때 이 유대인들이 다시 와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희들이 성경을 아느냐? 그 당시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죠. 우리들이 전문가들이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직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 성도들이 혹 넘어갔습니다. 그런 소식을 이제 바울이 나중에 들었죠. 그리고는 바로 그냥 편지를 썼는데, 처음에 오늘 보신 것처럼요, 인사말을 하자마자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고, 바울이 쓴다고 소개를 하고 인사말을 하자마자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속히 떠난 것을 기이 여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심지어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무 막 양보할 수 없게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정확한 복음이라는 것,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갈라디아서 복음, 그리고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을 아주 정확하게 바울이 소개를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중세 그 캐톨릭에서 면죄부 팔던
죄를 용서받고 싶냐, 돈 주고 이거 사라. 이 말도 안 되는 면죄부 팔던 그 캐도릭을 엉터리 물리치고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게 한 종교 개혁의 기초가 된 본문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했냐면,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다, 나의 와이프, 나의 부인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만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중세 천년 복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마틴 루터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 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이 갈라디아서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계속해서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끌어내리려고 수도 없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워서 복음에 헌신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냥 입만 열면 복음. 후에는 그 엄청난 대기업 삼성전자 다니던 형제인데, 그 좋은 직장도 버리고 신학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빠지더니, 수도원에 빠지더니 무슨 천주교 신자들 수도원에 들어가겠다고, 그것도 뭐 평생 나오지도 않은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겠다고, 뭐 그것까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것까지는 좀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충격적인 얘기를, 바울이 쓴 편지는 다 이거 성경이 아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이 아니다, 틀렸다.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싶지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아무리 하나님 그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으셔도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 라고 주장하면서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신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데, 근데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만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느냐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결국 근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처형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거 정말 감당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예수님을, 아들을 붙잡아다가 아니야, 너 죽어야 돼,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처형하시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그 미묘한 차이로 그 틈새를 찌르고 들어오면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하나님께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멘, 기름을 이렇게 동산 짜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올리브 짜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그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도망갔는데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했다, 그런 말이 어디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십자가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감당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고뇌하시고 싸우시다가 스스로 하나님 뜻에 자신을 내어드려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도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이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내어주신 것이죠. 요 미묘한 그 차이를 째고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할 수 없다, 막 이런 이상한 말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셔서 선택하셔서 사랑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완벽하신 100%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100% 완벽하신 인간이십니다.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완전하신 삶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완벽한 삶, 즉 하나님 뜻에 100% 완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사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는지, 어떻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원하셨지만 한 번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아셨지만 억지로 끌려가서 당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즉 자신을 처절하게 부인하시고 자신을 다 내어주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제자의 삶의 완벽한 모본을 선생님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사단이 틈새를 찌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를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경건한 이런 종교로 바꿀 수 있거든요. 복음을 싹 빼버리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복음을 싹 빼버리고 제자도만 강조하는, 정말 정신이 똑바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버리게 하는 그런 틈새도 노립니다. 결국은 뭐가 중요하죠? 결국은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세요. 3장 1절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느냐. 이 복음은요 정말 단순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쉬운 거는 복음을 부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틀렸다고 하면 안 되니까 교묘하게 자꾸 말을 바꿔서 결국 복음을 떠나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복음을 인정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고 나서라도 또 똑바로 더 살아야 된다라고 복음을 여기다가 추가합니다. 쉽게 하는 말이 그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또 딴지를 거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서라도 똑바로 살아야겠네? 구원받으려면? 라고 복음이 부족하니까 거기다 추가로 다시 행위를 집어넣습니다. 복음을 빼도 이단이고, 복음에다가 부족하다 더해도 이단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걸로 완벽합니다. 그걸로 더 구원이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는데 행위는요 정말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열매로서 나오는 것이지 그 열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짝 일부를 빼거든 전체를 빼버리든지 아니면 인정해 주는데 거기다 자꾸 더하든지. 자, 계시록 22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자, 증언하는데 뭐라고 두 가지 종류를 증언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19절.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시래요. 20절.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복음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바울이 아까 갈라디아 3장 1절 읽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 눈앞에 분명히 보이거늘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요? 빼든지 인정하면서 더하든지.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겁니다. 더하는 것도 부인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자, 적그리스도들이 뭔 적자가 그 빨간색이 아닙니다. 대적한다는 뜻. 빨간 그리스도가 아니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잔뜩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한 자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야. 즉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부인하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입니다. 3장 요한일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본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완벽하게 인간이 되신 것을 시인하는 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요,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완벽한 인간으로서 죄인을 대신해서 지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십자가가 고통일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이 무슨 하나님께 무슨 고통이 돼? 아무것도 아니죠. 슈퍼맨도 다 날려버릴 건데.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한일서 3장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 되신 것을 시인하는 것. 결국은 복음을 시인하는 것. 3절 요한일서 3장 3절.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곧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벌써 와 있다 이거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분명히 기독교인데, 교회인데, 그래서 굉장히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또는 굉장히 경건한 것, 아까 수도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수도원의 영성, 복음 빼고 얘기하면요, 오히려 캐톨릭이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굉장히 멋있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근데 그 기초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한 것이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교묘하게 그걸 빼버리면 이건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다른 복음 절대로 아닙니다.
뭐 온갖 좋은 거 다 강조해요. 무슨 뭐. 근데 솔직히 도덕적인 거, 뭐 윤리적인 거, 뭐 인간 관계 세상 학문들이 더 잘하고 있어요. 예. 교회는 복음. 심지어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제자도를 얘기합니다. 자, 제자도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도도 복음이 튼튼하게 기초가 된 상태에서, 제자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이게 정상적인 제자도이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제자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그 예수님의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성도님들이 있고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부름받는 사람들, 뭐 목사님이나 뭐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처음에는요, 성도란 말을 안 썼습니다. 전부 제자들이란 말을 썼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성도는 곧 제자들입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본인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불렀지. 크리스찬이라고, 성도라고 불렀지. 그 전까지는 전부 제자들이라고, 스스로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제자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제자인 것이 아니에요. 그럼 제자면 말 그대로 제자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 배우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배우는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부인하고,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내가 감당해야 될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지고 가는 삶이 제자의 삶인데, 실제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됐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감정, 하고 싶은 거, 뭐 생각,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뜻을 성경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저 사람이 날 괴롭히지만 그래, 네 죄를 내가 지고 갈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자 애쓰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완벽하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전에보다도 더 잘 되고 10년 전보다 더 잘 되고 합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자신이 그것이 안 된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것을 더 처참하게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의지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가 점점 드러나게 했습니다. 나의 죄인됨이 점점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십자가를 의지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처음에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는 사도 중에 제일 못한 자라. 그 다음에 첫 번째 로마 감옥 갇혔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왜 바울이 자꾸 퇴보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순교하기 전에 뭐라고요? 나는 죄인중 괴수니라. 죄인중 괴수 연노라가 아닙니다. 내가 현재 죄인중 괴수니라. 바울이 퇴보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가 더 크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성화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요만큼이었는데 이게 내가 죄인인 거 더 드러나니까 더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 전부가 되고, 그 앞에서 다 모든 그 화려했던 학문들이 다 똥이 돼버리고 십자가 밖에 전할 것이 없게 되고, 왜냐면 십자가로만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작도 복음으로, 과정도 복음으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천국 들어갈 때도 뭐 내가 사도였네, 뭐 목사였네, 뭐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행위로, 율법으로 자꾸 돌려놓습니다. 제자의도 성도의 성화, 무슨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은 십자가의 구원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려고 하면서록
더 처절하게 실패를 맛보게 되고요. 점점 더 성화에 삶을 열망할수록 더 큰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수록 점점 더 부패한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삶이 정말 경건하고 성결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신앙 양심이 점점 더 민감해지니까. 내적으로 양심이 점점 민감해지니까요, 조그만한 죄에서도 막 더 고통스러워하는 내면의 갈등에서 나오는 행위가 경건의 열매, 성결의 열매, 거룩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복음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절대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막 통탄하는 거죠. 6절 다시 보실까요? 6절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에 인사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딱 하나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복음. 복음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세상 종교들이요, 다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뭐 다 하나로 합치자, 왜 맨날 싸우냐 하죠.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복음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 사탄은요, 좋은 말로 다 하면서 뭐 통합이니 하면서 다 우리 하나 되자 했는데 나쁜 게 없어요. 성경도 하나 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되자 하면서 십자가를 버리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바울은 뭐 인사말 하고 나서 뭐 다른 편지들을 보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감사하고 막 너희를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좀 많은 얘기도 있거든요. 갈라디아서는 바로 너무 단호해. 7절부터 보세요. 다른 복음 절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속지 말라 이거죠. 심지어 8절 보세요. 바울 자신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서 다른 얘기한다. 전에 보면 십자가를 전했는데 딴 거 전한다. 혹은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전에 우리가 너에게 전했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전에는 말할 거냐? 지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너희가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너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너희 눈앞에 분명히 보이거늘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천사가 아니라 천사 할아버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 좋게 할 수 있어요. 좋게 해야죠. 왜 불화하면서 지납니까? 싸우면서 지납니까? 잘 좋게 해야죠. 그러나 만약에 십자가를 버리라고 한다면 그거는 다른 문제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서로 다 좋게 하면서 슬쩍 불교도 오케이 이슬람도 오케이 십자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것도 참 세상이 정말 악해서 별 기가 막힌 일이 들어갑니다. 성탄절날 스님들이 와서 교회 와서 축하해준다면서 목탁도 드리고 또 목사님들을 그 교회에서 또 절로 불러요. 그래서 부처 탄생이라 또 목사님들이 거기 쭈르륵 가서 또 막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용납하고 허물 덮어주고 잘 지내야죠. 그러나 본질을 버리라 그러면 이건 다른 얘기죠.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이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 바울도 왜 싸우고 싶겠습니까? 다 같이 잘 지내면 좋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십자가를 버리라고 그러면 그거는 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는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천사라도 십자가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참된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그냥 다 좋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를 가장한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같아 보이는 그 가짜에 미혹된 약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진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에 악한 점점 더 참된 복음을 흐려놓습니다.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강조점을 딴 데다 둬요. 초점을 흐려요. 이게 흐리멍텅하게. 복음이 안 보이게. 복음을 인정을 해요. 근데 안 보여. 무슨 말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요, 대표적인 게 정치 문제. 분명히 교회가 복음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복음 설명하고 성도도 구받았어요. 예. 그런데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데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그 교회가 지금 제일 열심을 내는 게 뭐냐면 정치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치 문제 관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거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흐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끝까지 선명하게 들어야 될 것이 정치가 아니라 복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제도도 잘못된 제도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쌍요 정치요, 샤요 또이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위에 정책이 있으면 밑에 대책이 있다. 아무리 뜯어 고쳐도요, 사람이 안 변하면 계속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는 물론 제도도 바꿔야 돼요. 잘못된 고쳐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는 밑바닥을 들어가서 개개인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개개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바뀐 사람이 정치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치를 하고, 예수 믿고 바꾼 사람이 장사를 해서 사기치지 않고 똑바로 장사를 하고, 예수 믿고 바뀐 사람이 학교에서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진짜 근본적으로 바꾸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장관이 그냥 형식적인 교회 장로가 아니라 진짜 헌신된 장로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충실스럽게, 이번에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정말 너무 귀하신 분이 계신데 제주도에 그 장로님 너무 멋있어요. 그냥 사실을 얘기하니까 깜짝 못해. 그렇게 이걸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변화된 각 사람이 제자로서 자기 자리에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소상공인이든 직장이든 노동일을 하든, 본인 각자가 변화된 각 사람이 구석구석 들어가서 빛으로 살 때 그 모습을 바뀌는 거지, 사람이 안 바뀐 상태에서 죄도 아무리 바꿔봤자 이 안 바뀐 사람들이 또 틈새를 찾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대로 안 바꿔도 된다? 아닙니다. 예. 핵심은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더더욱 복음을 더 환히 강조하고 드러내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요, 정치하는 사람도 바꾸지만, 세상을 바꾸지만, 진짜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뒤에서 진짜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또 보통 이제 또 흐리는 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얼마 전만 해도 지금도 있겠죠. 복음 자체, 예수님 복음의 자체, 그 영혼 구원보다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교회 성장, 크기, 성도 숫자, 재정,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돈 문제 그러니까 어느새 모르게 초점이 계속 십자가보다는 숫자, 돈 문제, 돈 이런 거, 건물. 솔직히요, 저도 담임 목회를 했지만 딱 다녀서 보면 그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돈에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감당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놨어요. 이러다가 내가 이게 사업하는 거지, 내가 무슨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거냐. 물론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 교회도 정말 잘 성장하시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고통은 이제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숫자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실제로 그걸 알아도 행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래전에 담임 목회할 때 저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님이세요. 그냥 편하게 그분 얘기하셨어요. 교회를 이제 새로 이전했고 교회 이전하니까 무슨 건물을 이렇게 돌봐야 될 게 많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어떤 성도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봉사 쪽에 일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이제 교회 이렇게 새로 이사한 교회 그런 거 다 잘 관리해 주신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이 나쁜 뜻으로 한 얘기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새로운 분이 오셨으면 첫 번째 목사의 관심이 저분이 구원받았는가, 복음을 아는가, 이거여야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분이 오니까 우리 교회 이제 문제 있는 것들 다 잘 봐줄 수 있겠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이분이 다시금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면 스스로 막 그냥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라고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초점을 복음을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이 있는데 흐렸다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처음에 제가 우리 처음에 첫 교회 할 때 우리 재정마태 집사님이 이거 보셔야 된다고, 성도님 헌금 보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래 성도님들의 재정성을 알 수 있으니까 기도도 해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봤어요. 봤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 예배 때인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안 되는구나. 나는 감당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자, 최근에 어떤 부부를 소개받았냐면, 소식을 들었냐면, 자, 남편의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인생을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은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부인은 교회에 오래돼서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번에 관심사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빨리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제가 그분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최소한 가치관이 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나요? 세상 사람과 똑같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부려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가셨잖아요. 내려가셨어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도 내려가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빌립보서 나온 것처럼 이 땅에 종의 형태로 오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주시기까지 내려가셨고 지옥이 몇 바닥까지 내려가서 자꾸 내려가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면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복음이 힘이 없죠. 예수님 섬김 받으러 오셨는데 진짜 제자들은 더 섬겨야 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위에 섬기는 자로 서 있거니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실제로 앉아 먹는 자가 크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가 하면 된다. 그럼 제자들은 더 섬겨야죠. 근데 예수님 제자라고 하고 더 섬김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세상도 못 쫓아가고 예수님도 못 쫓아가고 힘이 없죠. 그래서 바울의 말씀이 더더욱 귀합니다.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요.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아는 것도 아니하느냐는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지난번에 나눴죠. 내가 너희 중에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니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비결의 하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저는 개인적으로요, 선교사로서 목회자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역자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청년 때는 막 그냥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꿈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많은 열매를 드리기는 고사하고, 정말 진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의 사역에,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의 사역에 나는 회방자예요. 핍박. 이게 바울의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곡, 하나님의 사역의 회방자예요. 핍박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 정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1초도 살아 숨도 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황송하게도 십자가를 보여주시니, 십자가를 더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평생에 주신 말씀, 나를 따르라. 예.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럼 제자들이 딱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 딱 붙잡아야죠. 예. 곁으로 한눈을 수도 없이 한눈 팔 수 있었는데, 나를 따르러 가셨으니까, 예수님만. 예. 저도 단임 목회 2번 해봤지만요,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주일학교 해야 사람들이 온다. 신유 집회를 해야 사람들이 온다. 어떻게 해야 온다. 저 교회 건축 문제로 싸웠습니다. 저희가 교회 빚이 없었거든요. 저는 교회 빚이 있는 건 용납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 빚이 있는 건 용납이 안 됐어요. 근데 한 교회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때는 바로 그냥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서 교회 지면 성도들이 옵니다. 건물 보고 오는 사람이 무슨 성도야? 왜 예수님 이름으로 돈 빌려? 저는 좀 이상하죠. 어쨌든 제가 이거를 제가 오르니까 다 틀렸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말씀의 핵심의 요지는 뭐냐면, 다른 어떤 것을 보고, 물론 다른 어떤 것을 보고 와서 결국 예수님 영접하면 좋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놓쳤더라면 저도 숫자 노름하고 사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산하실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한눈 파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만 보고 일생 예수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만, 현재 내 삶에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의 길이 뭔지 그것만 바라보고 일생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처음 시작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의 과정도 그 복음의 비밀을 더 새롭게,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배우게 하는 과정들입니다. 오히려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클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단순히 머리에서부터 심장으로, 체험으로, 온몸으로 배우게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됐다면 광야로 나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야 이 영성이 막 그냥 이 야수처럼 살아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다 갖춰져 있으면요, 이 부패하면 썩기 시작해요. 어쨌든 그런 뜻이 아니고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넘치도록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정말 탁월한 영성을 소유해요. 물론 본인 것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광야가 더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앞으로도 걸어가는 저희의 삶의 인생 여정, 이 좌표 표대를 잊지 말고, 바울이 평생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잖아요. 예수님 이 좌표를 놓지 말고 예수님만 붙잡고 평생 예수의 십자가만 붙잡고, 자, 일이 터졌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서 하나 더 클릭.
하나 더 넘어가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라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사시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내가 뭐 했느니 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복음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펜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렇게 분명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떠나갈 수 있는지 내가 기이 여기노라. 그리고는 아주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용납할 수 없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가서 우리 자신들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아니 천사들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으랴. 하나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씀이 또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빼버리려고, 또 잘 가지고 있으면 또 더 보태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저희의 관심과 생각을 자꾸 분산시키고 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온갖 것들이 저희를 끄집어 당기지만 물론 관심을 전혀 갖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이 십자가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문제의 만능 열쇠가 이 복음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내가 주었다. 바로 복음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이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어떠한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천국을 열어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